오늘 드디어 작년 한 10월부터 보아왔던 전도서 말씀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주엔 성도로서 아름다운 말을 하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말씀으로 말씀의 못을 박으라 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초등학교에서부터 12년 또는 16년 공부를 더 많이 했으면 19년 이상을 공부했겠지만 여러분 다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그 험난했던 이분, 적분, 수학 공식, 보캐블러리, 영어 단어와 문법, 조선왕조, 한문, 여러분 가운데 지금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내노라 하는 정치인들, 법조인들 배울 만큼 많이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국회나 법조계를 보면 제대로 공부하지 못한 사람들보다 더 못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보여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린 이미 초등학교에서나 아니 유치원에서 배워야 할 것들은 다 배웠죠. 횡단보도로 건너야 된다는 것, 휴지를 아무 때나 버리면 안 된다는 것, 또 어른에게 인사를 하고 예절을 지키는 것 등등. 그런데 뉴스에는 왜 그리 몰지각하고 부정부패가 만연한 것일까요? 예, 배웠을 겁니다. 배우긴 했겠죠. 그러나 제대로 마음에 새기지 않은 겁니다. 배웠다고 스스로 생각하겠지만 그냥 배움으로 끝나버린 거죠.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예배를 하고 말씀을 듣지만 그것으로 끝난다면 우리 생활에는 어떤 변화도 감동도 없습니다. 몇 해 전이지만 목양실에 액자를 걸려고 벽에다가 못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아침에 출근해 보니까 목양실에 액자가 떨어지고 유리도 깨어져 있었던 것인데요. 나름 못을 잘 박긴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헐겁게 박았기 때문인 겁니다. 다행히 누구 하나 다치지 않고 큰일 없어 다행이지요. 오늘 본문에도 바로 이 못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못을 뭐라고요? 제대로 박으라는 것인데요. 다시는 이 못으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그럼 그 못은 무엇일까요? 예, 하나님의 말씀의 못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1절 읽겠습니다.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을 갖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심받니라. 아멘입니다. 여기 11절 말씀을 보시면 두 가지 소품이 등장하죠. 하나는 채찍, 또 하나는 못입니다. 이 채찍과 못이 어디에 필요할까요? 이스라엘은 유목사회고 이 유목민들에게 이 채찍과 못은 반드시 필요한 소품인데요. 그러니까 채찍은 막대기와 함께 돌보는 가축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도구인 겁니다. 가축 입장에서는 이 채찍은 분명히 나를 괴롭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 채찍이 낭떠러지나 맹수의 습격 등의 위험을 막아주죠. 못도 마찬가지로 유목사의 소품인데요. 유목민들은 유목을 위해서 부득불 많은 이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천막이 그때그때마다 쳐야 하는 그 천막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굳게 고정시키는 것이 바로 이 못입니다. 그러므로 못은 어떻게 해요? 땅에 깊숙이 박혀야만 천막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제 오후에 바람이 꽤 심하게 불었어요. 우리 교회 입구에 제 팔도 닿지 않는 엄청난 두 그루의 나무가 있죠. 결코 제가 이 나무가 바람에 쓰러진 것을 본 적이 없는데
어제 이 나무가 바람에 쓰러지는 거예요. 좋은 때 들지 못하는 나무거든요. 때마침 오늘 칭찬받아 마땅한 우리 이종원 지사님 모셔가지고 함께 일으켜 세웠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야죠. 그럼 여기서 이 채찍과 못의 공통점은 뭐가 있을까요? 때로는 채찍이 다시는 위험한 길로 가지 않고 땅이 아프도록 깊이 못을 박아야 이 천막이 달아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아프고 깊숙하고 깊숙하게 찌르고 박아야 한다는 것이죠. 아프도록 말이죠. 말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채찍처럼 아프게 찌르는 말씀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 남의 집사님의 이야기로 넘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죠. 그 말씀이 나를 피곤하게 하고 또 나를 찌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나를 유익되게 할 것으로 믿고 아멘 하는 거죠. 목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이든 계획이든 제대로 박아놔야 합니다. 헐렁하게 박아놓으면 어떻게 해요? 걸어놓은 액자가 떨어져 깨지죠. 우리의 못이 잘 박혔는지는 마지막 날이 다가올수록 더욱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을 보면 3년 반의 환란의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여기서 여인이 나옵니다. 해, 옷, 발날의 달, 12별의 관. 이 여인은 바로 교회를 상징하고요. 또 머리 7에 뿔 10개가 달린 붉은 용이 나옵니다. 이 붉은 용은 어린 양 예수님을 묘사하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박혀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라도 타협하게 되고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용의 패배로 말미암아 용은 하늘에서 쫓겨납니다. 결국 이 땅에 내려온 용은 교회인 여인을 핍박하게 되는데 한때, 두때, 반때, 무려 3년 반 동안이나 이 땅의 교회를 여인을 핍박하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땅이 갈라지고 비로소 이 땅의 물의 환란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이 요한계시록 12장의 내용이에요. 그런데요, 사탄은 그럴수록 더 집요하게 믿는 자들을 공격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감당하기가 버거울 만큼 이런 환난과 위기와 어려움이 닥쳐올 때 우리가 내게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신앙의 못을 정말 잘 박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주일학교 다음 세대의 복음화율이 3%가 되지 않습니다. 한 학급의 숫자가 25명, 30명이면 한 반에 예수 믿는 학생이, 교회 다니는 학생이 1명 남짓하다는 거죠.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란, 아프가니스탄 등과 같은 세계 미전도 족속의 복음화율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세계 미전도 종족으로 구분되어져 있는 특히 그 이슬람권에 있는 나라들의 복음화율과 거의 같은 거죠. 지금은 수면 아래에 가라앉아 있지만 언제라도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을 중심으로 하는 동성애에 대한 찬반 논란이 또 거세질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 창조 원리에 대한 거부가 훨씬 더 심해질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유럽 교회의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미 유럽 교회는 목사의 운신의 폭을 정부가 쥐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공무원으로 취급하여서 정부에서 월급을 주기도 합니다.
실제로 최근 한국 사회에 큰 이슈가 등장할 때마다 과거에는 존경받는 어른 목사님들께서 한마디 하면서 사회에 경종을 울리기도 하였지만 지금은 더 이상 이 목회자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역시도 적당한 성도들은 다 떠날 것이고 결국에는 진짜만 남게 됐죠. 그럼 그 마지막에 남은 진짜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춰보면 바로 우리 심장에 십자가의 복음의 못이 잘 박힌 것처럼 그렇게 박힌 자들을 의미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잘 박힌 못이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의 못입니다. 못이 잘 박혔다는 것은 믿음의 못이 잘 박혔다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뢰가 가슴에 박혀서 결코 헐겁거나 흔들리지 않는 것, 아니 잡아 빼려고 해도 빠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런 믿음의 못이 잘 박힌 인물을 성경에서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당연히 다윗을 꼽습니다. 골리앗 앞에 선 다윗, 수많은 군인들, 잔뼈가 굵은 전쟁터의 장병들, 그러나 누구도 당시 최고의 싸움꾼 골리앗 앞에 나서지를 않죠. 그럼 다윗은 어떻게 나설 수 있었을까요? 전쟁터의 챔피언이 골리앗이 아니라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비록 연약한 소년이지만, 나이 어린 아이지만 챔피언 하나님이 도우시면 승리한다는 믿음의 확신이 마치 잘 박힌 목처럼 절대 빠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평소에도 양들을 지키면서 그는 도우시는 하나님을 한 번, 두 번 그렇게 경험하면서 믿음의 못이 박혔겠죠. 사무엘상 17장 47절은 다윗의 고백인데요. 함께 같은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할렐루야.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여호와께. 믿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이 바로 이런 믿음의 못을 박는 과정이다라고 봅니다. 믿음의 못을 박기 위해서 먼저 잘못 박혀있던 못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뼈내야 되죠. 술 먹던 옛 못을 빼고, 거짓말하던 옛 못을 빼고, 부정 또한 불평, 불만하던 못도 빼내고 믿음의 못을 제대로 박는 시간이 바로 성도의 시간이고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못질을 하면 아프죠. 그럼에도 성도는 자꾸 믿음의 못질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의 묵상, 새벽기도, 부르짖는 기도, 이런 믿음의 못을 잘 박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대로 박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빠지거나 삐뚤어지니까요. 예수님의 제자 도마는 왜 의심했을까요? 그 이유는 믿음의 못이 헐렁하게 박혔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바뀌면서 열정은 식어져 가고 현실은 눈앞에 보여지기 시작하면서 그 단단했던 믿음의 못은 빠져나온 겁니다. 그럼 수제자 베드로는 왜 바다를 끝까지 건너가지 못하고 물에 빠졌죠? 왜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되었을까요? 믿음의 못이 헐렁하게 박혔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못을 박는 것은 믿음의 은사를 구하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능히 가능하다는 것을 믿고 선한 일에 도전하고 주의 일에 헌신하고 이런 믿음의 은사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의 못을 잘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믿음의 못을 잘 받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잘 박힌 못은요, 제대로 박힌 못은요,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도마, 베드로, 요나처럼 빠지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그런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잘 박힌 믿음의 못을 가슴에 품고 삽시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못은 회개의 못입니다. 저는 회개가 천국을 경험하는 첫 번째 관문이다라고 믿습니다. 하도 많이 제가 말해서 이제는 아시겠지만 구원의 서정, 시작, 소명, 뭐라고 하셔요 지금? 소, 중, 회, 신, 칭, 수, 성, 견, 영. 소는 뭐예요? 소명. 중은요? 중생. 회는요? 신은요? 칭은요? 칭의. 수는요? 수양. 그 다음 뭐예요? 성화, 견인, 영화.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중생, 거듭남 이후에 우리 안에서 바로 시작되는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회개죠. 소중, 회개죠.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결코 성화의 단계에 이르지 못합니다. 어떤 성도들은 성화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착하게 살아가는 인생, 헌신, 봉사, 열매를 말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의 앞에는 반드시 뭐가요? 회개가 선행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잘못을 회개하지 않고서 착한 일을 하는 것은 그저 윤리적인 만족에 불과한 것이고 그것은 결코 신앙의 열매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봉사, 섬김과 충성은 반쪽짜리. 아니 그 이상 엉터리 신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광야에서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2절에 어떻게 외쳤습니까? 뭐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천국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천국은 분명 축제고 기쁨이고 감격이고 좋은 것이고 소망이죠. 그러나 그 천국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우리는 이 회개라는 터널을 지나가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가 바라는 부흥도 바로 이 회개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제대로 믿는 성도들일수록 반복된 회개를 하게 되는데요. 농사를 짓는 분들을 보면 내가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참 수고와 땀을 많이 흘리죠. 그런데 그들이 늘 반복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빠뜨리지 않고 매해 농사를 처음 시작할 때 하는 일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땅을 갈아엎어요. 땅을 갈아엎어야 좋은 땅이 돼요. 이게 뭐예요? 이게 회개예요. 회개. 문제는 나에 대한 문제는 내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자꾸 남의 집사님만 이야기하지 말고 내가 먼저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엇을 먼저 회개해야죠? 무엇을 먼저 해야죠? 회개를 먼저 해야죠. 중대한 죄의 문제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다 씻어졌지만 날마다 내 주변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죄들은 회개함으로 씻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입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는 아니죠. 우리가 목욕을 자주 하잖아요. 그러면 때가 안 끼죠. 목욕을 잘하면 내 몸 때가 없어지죠. 목욕을 해도 또 때가 남아요. 목욕하고 나와서 다시 당연히 가서 이 이태리 타올로 밀면 때가 안 나오죠. 또 나올 거예요. 또 나올 거예요. 죄의 습성이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회개하고 돌았으면 또 죄가 있고 회개하고 돌았으면
또 죄가 있어요. 아니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뭐 해야 되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돌아서면 또 죄가 있으면 또 돌아서서 뭐 해야 되죠? 회개하는 거예요.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되어졌는데 1월 6일부터 캐나다 장로교 소속의 로버트 A. 하디 선교사님이 신년 사경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얼마나 은혜롭고 감동스러웠는지 이 집회가, 저녁에 시작되어진 집회가 새벽 2시, 3시를 넘어서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교회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때부터 한국교회에 세계에 없는 새벽 기도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하디 목사님이 자신의 교만과 영적 무기력과 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스스로를 먼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한 것이 한국교회의 통해 자복신앙의 불씨를 놓게 되고 최초의 영적 각성 운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한국교회 부흥의 동력이 됩니다. 그 당시 600여 명의 성도들은 다음날 새벽까지 가슴을 치면서 회개한 역사가 일어났고 한국교회의 대부흥을 일으켰죠. 바로 이 운동이 일제강점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잃어버리고 신앙이 밟히는 그 순간 속에서도 죽으면 죽으리라 신앙을 다짐하는 그 믿음의 못이 박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무엇보다도 먼저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개인이 해야 할 회개가 있을 거고 공동체가 해야 할 회개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하나되는 교회 올해 59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도 모르게 저질러 왔던 수많은 죄들이 있을 겁니다. 교회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갈등과 비판과 분열, 여기에 대해 우리는 우리의 눈물이 마르지 않아야 하고 1000번을 불러도 주님 사랑한다고, 주님 회개한다고 부르짖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천국의 삶을 살게 되고 천국의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못은, 우리 심장에 박아야 할 세 번째 못은 순종의 못입니다. 여러분, 한 번 박힌 못은 절대로 빠지면 안 되죠. 순종하는 성도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경 지식이 많은 성도, 헌금을 많이 하는 성도, 봉사를 많이 하는 성도, 찬양을 잘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순간에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의 뿌리가 통째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치사 선택을 해서 순종한다면 그것도 순종이라 할 수가 없지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이 온전한 순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안 되는 것에 따르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순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서 어떻게 내 마음에 드는 일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공동체, 또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이 된다면 하기 싫은 일이어도 하나님의 명령으로 믿고 순종할 때에 교회는 더 건강하게 자라나는 줄 믿습니다. 40년 광야 막바지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누구보다 제일 먼저 제사장들의 발이 그 물에 담겼어야 했는데요. 여호수아 3장 8절 9절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물 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물 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홍해는 모세가 손을 내밀었더니 그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서 바닷물이 갈라지고 마르게 되어 건너갔죠. 그러나 요단강은 아직 물이 그대로 넘치는 가운데 제사장이 먼저 발을 내딛고야 들어가야 했습니다. 저같이 물을 좀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그런 물을 보면 겁이 나서 한 발조차 내딛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저 같은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홍해를 본 그들은 말도 안 된다. 아직 물이 그대로 있는데 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요단강 앞에서는 홍해 건널 때 물이 먼저 마르고 다음에 우리가 건넜어 등등 얼마나 말이 많고 또 반발했을까요? 그러나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요?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순종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껍데기 뿌린 예배자를 향해서 늘 순종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그랬죠.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께서 지금 암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두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굳이 나쁜 것은 진멸하고 좋은 것은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변명하기를 이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남긴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한 말이 바로 이 22절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였습니다. 해마다 교회를 섬길 일꾼들 임명하는데 담임 목사로서 교회 앞에 잘 섬겨주시고 또 잘 순종해 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보다 나은 것이 뭐라고요? 순종입니다. 교회는 목사의 목회 철학에 따라서 가야 되는 것이죠. 세상의 행정, 재정 운용의 방식, 사회와 같은 인사 시스템이 아니라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에 따라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모르면 어떻게 세상에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저를 찾아오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목사가 기도하고 정하는 일에도 여러분 잘 순종해 주셔야 합니다. 이건 목사에 대한 맹목적인 순종, 추종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를 기름 부으시고 또한 한 교회의 담임 목사로 세우셨고 교회는 그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도록 한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올 한 해도 하나님과 말씀 앞에 그리고 교회와 질서 앞에 잘 순종하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 하나님 교회 안에는 부흥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울을 향한 경고를 기억하십시오. 가슴에 박힌, 심장에 박힌 이 순종의 못이 절대 빠지지 않도록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삶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오늘은 전도서의 마지막 설교인데요. 이 마지막에 무슨 말을 할까 저도 고민이 있었지만 말씀을 보면서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도 저와 같은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전도서의 전체 주제가 뭐죠? 헛됨이잖아요. 허무함이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은 22장 마지막은 의외로 이 못, 채찍에 대해서 마무리하고 있거든요. 믿음의 못, 회개의 못, 순종의 못. 근데 이 못과 관련된 이야기는 신약에 또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박히신 못, 손과 발에 상처를 남긴 못, 희생의 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 못과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잘 박혀서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못 때문에 우리 삶에는 때로 상처가 남을 수 있고 심지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못 때문에 아픔과 고통도 따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신대로 내 삶에도 예수님처럼 못을 박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과 2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른 일을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더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못을 박는다는 것은 고통과 희생을 통해서라도 나를 좀 더 성숙한 사람으로 닮는 것이라고 봅니다. 올 한 해 우리는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쳐서 십자가 앞에 복종케 함으로 믿음의 못을, 회개의 못을, 순종의 못을 단단히 박으셔서 더 성숙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린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린 아무것도 아닙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그러한 못을 박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 되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다시 한 번 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다시 한 번 더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고백합시다.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우리의 고백으로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신이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그원 다 일어나셔서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이지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다시 한 번 더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못을 박는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그만큼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희생이 있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는 우리의 이 심장에 그 믿음의 못, 회개의 못, 순종의 못을 단단히 박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십자가 앞에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 우리 구원, 나의 주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의 사랑이 있고 주님의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치유하심이 믿음의 못, 회개의 못, 순종의 못을 박음으로 올 한 해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의 승리를 이루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와 우리 하나 되는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